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지난번에 이거 CBS 잘잘법이 문제가 하도 많아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좀 분석을 좀 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뒤에 해야 될 일들이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면서 사실은 잘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낮 시간을 이용해서 좀 다루려고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일들이 경황이 없어서 오랫동안 못 다뤘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 이제 짐처럼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CBS 잘잘법을 아무래도 중요 포인트만이라도 좀 다뤄야겠다 싶어서 매일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좀 진지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BS 잘잘법을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제일 많이 저는 아예 1회 거서부터 지난번에 다뤘었는데 그 연대에서 이제 교편 잡고 있는 김학철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청파교회인가요? 청파동에 있는 그 김기석, 이 두 사람의 것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전 두 사람의 관계는 모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잘 알겠죠. CBS에서 고정 출연을 하니까, 그리고 말하는 논조가 다 비슷한 맥락이니까 뭐 두 사람은 잘 알겠지만 저는 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개인적으로 알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강의를 들어보면 이제 누가 그 상급자고 누가 하급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저 좌파 쪽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참 겉보기에는 굉장히 이름이 그럴싸한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결국은 그 좌파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좌경화된 좌파 신학자들, 좌파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 뭐 유럽에서 배워온 자유주의 신학, 뭐 이렇게 걔네들은 그 굉장히 프레임을 그럴싸하게 잘 만드는 거 잘하니까 뭐 평생 그것만 연구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확실히 그 김기석이가 그 대장이고 그리고 김학철이가 똘만이라는 거는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 좌파들은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상급자로 올라갈수록 착한 사람으로만 코스프레합니다. 되게 그 인격적이고 인자하고 온유하고 뭔가 그 인격적인 완성을 이룬 사람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온유하고 아주 친절하고 아주 신사답고 아주 너그럽고 배려심도 많고 뭐 이런 사람으로 이제 코스프레를 하고, 그 밑에 있는 하급자들은 보면 이제 항상 약간은 좀 더 직접적이고 약간은 좀 더 직설적이고 좀 더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속내를 이제 드러내죠. 그래 이제 그런 모습이 이 좌파 쪽에 이제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속내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르죠. 속내로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세상 천지에 그 좌파들만큼 권위적이고 그 위계 질서 따지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왜 예전에 그 5.18 광주 항쟁이라고 하는, 저는 광주 사태라고 부릅니다만, 그 기념식 전날에 그 광주에 있는 그 모 룸사롱에서 뭐 우상호, 그건 유명한 얘기잖아요. 우상호, 뭐 임수경, 우상호하고 누군가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몇 명의, 임종석이도 있었다는 거가, 임종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좀 헷갈리는데 하여간 우상호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그 주사파의 그 80년대 주사파의 핵심 멤버들이었던 애들이 모여서 5.18 자기네들끼리 광주 민주화 운동의 넋을 기리는 그 추모 대회 하기 전날에 룸사롱에서 술 처마시면서 낄낄거리면서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워낙에 위선적이고 워낙에 가식적인 애들이니까 뭐 겉으로만 눈물 찔찔 짜지 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속내가 아주 더럽고 추하기 짝이 없죠. 근데 그렇게 놀고 있는데 임수경이 갑자기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상호가 임수경한테 쌍욕을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어디 너 같은 게 여기 이 판에 끼냐고 아주 면박을 줬다고, 또 임수경이 와서 또 지가 또 다 폭로하고 뭐 별 생쇼를 다 했는데,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좌파들은 지네들끼리 있을 때는 위계 질서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를 중심으로 그 모이는 개파들이나 또 이낙연 중심으로 모이는 개파들이나 보면 겉으로 있을 때는 뭐 되게 자유스럽고 뭐 활발하게 토론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딱 밑장 까고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위계 질서를 잡아야 할 때에는 그런 걔네들처럼 상명하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사파가 활동을 하고 주사파가 여태까지 명맥을 이어오는 겁니다. 이석기 같은 애도 상당히 높죠. 이석기 같은 애 상당히 높고, 유인태 같은 사람이 아마 지금 그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좌파 중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론가로는 이제 백낙청 같은 사람이죠. 백낙청 같은 사람이 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한마디 한다. 이제 그러면 완전히 싹 다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계보가 확실하니까, 그래야 저 좌파들이 움직여지니까. 그리고 계보 뒤에는 항상 폭력성이라는 것이, 공포라는 것이 항상 뒤에 배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계 질서를 흐트리고 소위 말해서 밑에서 치고 받아버리면 굉장한 응징이 옵니다. 저 공산주의 좌파 세력은 폭력이라는 것을 항상 수단으로 삼는 것을 아예 천명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 좌파들의 세계에서는 폭력이라는 것이 항상 수반되죠. 그래서 걔네들은 성범죄도 많이 일으키는 겁니다. 예, 걔네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 성폭력이든 실제적인 물리적인 폭력이든 뭐 이런 것들 개의치 않으니까, 겉으로만 인자한 척하고 겉으로만 인권 따지는 척하고 겉으로만 약자들 편에 서는 것 같지, 내막으로 들고 들어가 보면 아주 굉장합니다. 그 걔네들의 위계 질서는. 그 예전에 그 안희정이 그 저기 뭡니까, 그 비서하고 그 성추행 성폭력으로 지금 감방살이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 마누라가 나와갖고서 안희정이 변호하는 거 보십시오. 그거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죠.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그렇게 변호하지 않죠. 남편이 수년간에 걸쳐서 한 여성을 자기의 직권을 남용해 갖고서 성폭행을 해오고 성추행을 해왔는데, 어느 정상적인 부인이 그 남편을 변호하겠습니까? 근데 좌파들은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지만 또 하나는 자기에게 상급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합니다. 윤미향이 그 남편도 아주 굉장하죠. 그 남편도 제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아주 좌파에서 서열이 제법 높은 인간입니다. 그 누구죠? 그 한 여자 총리였던, 노무현 정권 된 거 총리했던 한 무슨 총리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요즘 이렇게 기억이 잘 많이 없습니다. 한 무슨 총리인가요? 그 깜빵에서 뇌물수수죄로 해서 대법 판결을 받았다 온 그
그 여자를 그렇게 계속 성령화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여자도 자기 남편 감옥 가 있을 때 그 옥바라지를 그 지극정성으로 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남편도 있지만 그 남편이 대부분 다 서열이 높거든요. 자기네들 그 좌파 세계에선. 그러면 또 충성봉사하는 게 아예 기본으로 딸려 있습니다. 남편이자 자기의 상급자이자 자기가 복종을 해야 되는. 조금 얘기가 건너갔는데 이 김학철과 김기석의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 김기석이가 확실히 상급자구나. 김학철이는 밑에서 걔는 뭐 교수니까 중간 보스 정도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어쨌거나 이 CBS 잘잘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오랜 동안 쉬었는데 말씀만 드리고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꼭 나눠야 될 핵심 내용만 추려서 좀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한 6개, 7개 정도의 동영상을 봤는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CBS 잘잘법의 김기석과 김학철 앞으로 제가 이제 언급할 사람들 그쪽에 다 한 통속이니까 뭐 김병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 통속이니까 쭉 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지무지 착한 척 하는 겁니다. 아주 위선적이죠. 굉장히 선을 가장하고 굉장히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은 것처럼, 그리고 타인을 깊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모습을 위장하는 데는 뭐 아주 기가 막힌 선수들이니까 그냥 그 잘잘법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뭐 너무너무 감동을 받죠. 이 감수성에 호소하는 거는 뭐 좌파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12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는데 이 좌파들의 그 강의의 특징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명히 나누는 것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여기서 지나가는 것이 악으로 나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항상 선악의 개념을, 그 경계선을 모호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야 절대 선, 절대 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초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초한 상대적 진리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선악 개념을 분명하게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 절대로 강한 징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게으른 것에 대해서 꾸지람이라든가 징계의 내용들이 강의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죄악의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도 뭐 수없이 경험했겠지만 하나님 얼마나 엄히 경계하십니까? 눈물 쏙 빠지게 진짜 경책하시고 징계하시고 혼구멍을 내지 않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절대 그 징계라는 걸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 조금 정신없는 연예인 중에 하나로 그 원로 여배우인 김혜숙 씨를 뽑는데, 그분의 연기가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양반이 예전에 쓴 책이 뭐냐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구타, 모든 매질,
모든 폭력은 다 그것은 절대 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한 적은 여태까지 태어나서 우리 큰아이 엉덩이 몇 차례 어렸을 적에 제가 인격적으로 모자르고 성질을 잘 못 참을 때 엉덩이 몇 차례 때린 것 빼고는 아이들에게 손찌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못하고 분명하게 죄악된 길을 걸을 때는 저는 부모라면 회초리를 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들게 하거나 아니면 기합을 주거나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도덕관념도 자리 잡게 되는 거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그 경계선상이 분명해지는 건데, 이 좌파 애들은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만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속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폭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세상 천지에 없는 것처럼 신사적으로 절대 폭력 쓰면 안 되고, 절대 약자 편에 서야 되고, 못 배운 자들을 이해해야 되고, 능력 없는 자들을 이해해야 되고, 하여간에 그들 옆에 있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해야 되니까 어떤 징계성의 발언이라든가 단호한 발언 같은 거 얘네들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얘네 강의를 들으면 세상 천지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 천지에 너무너무 훌륭해요. 인격적으로 거의 완벽해요. 그래서 이 김학철이나 김기석의 강의를 듣고 나면, 김기석은 목사거든요. 그리고 김학철은 신학 교수거든요. 연대에서 그 기독교 교양인가 뭐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얘네들의 강의를 들으면 희한한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김기석 훌륭한 사람이야, 김학철 훌륭한 교수야만 남습니다. 얘네들의 강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남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김기석과 김학철이 다 꿰차고 그들만 남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훌륭함, 그들의 인격적인 완성,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지만 어쨌거나 그 자리로 그것으로 몽땅 다 청중들의 머릿속을 꽉 채워버리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신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은 흔적도 우리 머릿속에 어떤 채취도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하나도 안 남습니다. 하나님 아예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예수님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훌륭함을 드러내기 위한 양념으로만 쓰지, 결코 하나님 자체의 그 지엄함과 그 존귀함과 그 광대하심, 그 전능하심,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아예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기대도 마십시오.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절대성 아예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인간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런 절대적인 진리, 그 흔적도 그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강의를 듣고 나면 오로지 남는 것은 이들이 세워놓은 논리에 의한, 그것도 아주 위선적이고 아주 굉장히 포장되어진, 듣기에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약자 편에 서 있는 것 같고 너무 없는 자들을 이해하는 것 같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만 팍팍 들지만 생명은 하나도 없는, 듣기 전과 듣고 난 후가 그저 싸구려 위안과 싸구려 배려를 받으면서 눈물만 뚝뚝 흘리게 만들지 현실적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 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복음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오로지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는 것은 김기석과 김학철, 하나님은 종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흔적도 없는,
이런 것이 좌파들의 신학이고 좌파들의 설교입니다. 이런 교회에 이런 사람들 밑에서 강의 들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 망치는 겁니다.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인생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문제서부터 삶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서부터 우리가 육체의 시간을 마감하고 난 뒤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약속의 보장서부터 우리의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그 뿌리와 기둥들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잘 믿고 잘 사는 법이 약자라 그러는데 그 타이틀만 잘 믿고 잘 사는 법이지 잘 믿고는 없습니다. 누가 김동호든 김병삼이든 앞으로도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잘 믿고는 없고 오로지 본인들을 추앙하게 만들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푹 잠기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근본부터가 확실하게 거듭나고 변화를 받고 내가 내 인생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콱 박힌 못처럼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근본적인 구원을 이루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만드는 그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저 기독교 믿는 것 같고 그렇지. 기독교인이 착하게 사는 거지. 남 배려하게 하며 사는 거지. 그렇지. 기독교인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해야지. 그렇지. 기독교인이 살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생각해야지 하는 그런 착각과 환심만 엄청나게 심어줄 뿐이지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아주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인자하며 겉으로는 얼마나 배려심이 깊으며 세상 천지에 저런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고 세상 천지에 저렇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은데 막상 그 처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저 배려받고 있고 그저 걱정받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인생은 하나도 변화를 못 받아 충분히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났다면 완전히 다른 인생, 정말 능력 있는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생명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그저 자기 연민과 자기 배려와 그저 나 자신의 가슴만 토닥토닥거리면서 그저 자기 가슴만 쓸어안고 살고 남이 두드려지는 그 따뜻해 보이는 토닥거림 속에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참 무능한 사람으로 평생을 남에게 배려나 받고 남에게 이해나 받게 만드는 그런 인생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무능력자로 만드는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아주 큰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모든 잘못을 사회 탓, 제도 탓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사회 탓, 제도 탓으로 모든 잘못을 돌려버리면 그 인생은 확실하게 망쳐집니다. 한 인생을 망쳐버리는 가장 사탄적인 방법이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 네 잘못이 아니라 명백한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네 잘못 아니라 사회 탓, 제도 탓이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 사회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이 사회가 너를 패배자로 만든 거야. 실제로는 넌 패배자가 아니라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면, 그 상황이라면 넌 충분히 승자로 살 텐데 이 사회가 너를 그렇게 함몰시킨 거야 하면서 계속 몰고 가죠. 그러면서 슬슬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에게 부여하신 무한한 무궁무진한 능력과 무궁무진한 생명력과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뿌리채 송두리채 다 말려 죽여버립니다. 그 싸구려 선의로 위장한 배려와 그 싸구려 정의로 위장한 위선과 가식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근본서부터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면서도 지들은 목회자 해먹고 지들은 교수 해먹고 그러면서 지들 챙길 건 다 챙겨 먹고 자기 새끼들은 다 유학 보내고 다 좋은 직장 얻게 하고, 그러면서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충분히 현재는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잘만 견책하고 잘만 징계하고 잘만 이끌어주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무능력자로, 다 루저로, 패배자로 만들어서 결국은 인생 자체를 마귀의 아가리에다가, 사단의 아가리에다 다 쳐넣어버리는 아주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좀 계속 좀 다룰 겁니다. 저는 이거는 뭐 지금 방금 나눈 얘기랑은 참 다른 얘기인데요. 김형석 교수라고 있어요. 연대 철학과 이제 명예 교수시죠. 100세가 넘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보수 우파의 개념을 분명히 갖고 계시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왜 100년을 살아보니 이제 이런 책도 쓰셨는데, 저는 이런 김형석 교수님이나 이런 아주 뭐 훌륭하신 분이죠. 뭐 저 같은 놈이 감히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만, 얼마 전에 자꾸 하신 이어령 교수님도 그렇고 김형석 교수님의 인터뷰도 그렇고, 전 보면 참 좀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라 어쨌거나 그 두 분 다 그냥 평신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고 또 희대의 석학이자 희대의 철학자신데, 전 좀 이분들이 인터뷰할 때, 이건 제 욕심일 수 있어요. 그 인터뷰의 내용 중에 좀 정말로 후학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은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으면, 좀 제발 좀 이런 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여러분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서 지옥에 가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십시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리고 원래 안고 태어났던 그 영혼의 죄, 살면서 지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모든 영혼의 죄를, 여러분이 살면서 지은 그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래서 지옥 가지 마시고 꼭 천국 가셔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 누리십시오. 왜 이 말을 좀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단 한 분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뭐 그냥 이런 얘기. 또 이어령 씨가 남기신 눈물 한 방울. 전 참 마음이 좀 답답해요. 힘들고
물론 목사들은 아니시지만 왜 우리들 평신도라 그래서 이 얘기를 정말로 그 참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후학들에게 남기는 말로 왜 이런 말씀들 살아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까? 맨날 그냥 사회적으로 듣기에 그냥 좋은 말씀, 깊이 있는 말씀만 전하고 그냥 말까? 어떻게 보면 인생 마지막 인터뷰일 수 있는데 그때 왜 이 생생한 복음을 이 살아있는 복음을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을 왜 얘기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습관이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나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선 도무지 우리는 이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라는 거를 그냥 평소 때에도 우리가 전도도 좀 많이 하고 사람 만나면 좀 많이 외치고 저도 잘 못하지만 더욱더 우리 그냥 아예 삶 속에서 쿡 찌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죄 사함 받아야 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면 참 좋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한테 제가 기도 부탁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정말로 오늘도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형제자매님들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형제자매님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많이 턱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너무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괜한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제 아내가 잘 알고 저희 아이들이 잘 압니다. 가족만큼 그 사람의 실체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부족한 자가 저보다 신앙심으로 따지면 10배, 100배, 1000배 더 훌륭한 분들이 우리 다 모여 계신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이 채널의 우리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십자성의 우리 군대 이 전사들과 함께하고 있고 감히 제가 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이게 사실 얼마나 저같이 부족한 놈한테 마귀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하겠습니까? 저는 살면서 요즘처럼 마귀의 방해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느낌을 이렇게까지 많이 받을 때는 참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가 워낙에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지라 그런 자인지라 마귀들이 공격할 때도 곳도 많고 그리고 제가 성격적으로도 성령의 열매가 별로 맺혀져 있지 않은 아주 부족한 자라 제 감정도 많이 건드리고 하루에도 12번씩 롤러코스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마귀가 이 사단이 저를 밀가부르듯 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저 부족한 우리 형제 하나님 좀 지켜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저 권중근이라는 사람 꼭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강하신 오른팔로 저 권중근이라는 사람 꼭 붙들어 달라고 마귀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 우리 십자성 군대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귀한 사명 우리가 잘 담당하고 잘 완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정말로 좀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찍은 동영상 그 부분 좀 다시 좀 곰곰하게 생각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차별금지법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이 한국의 교회들이 WCC에서 WEA에서 NCCK에서 탈퇴해서 이 배교의 길에서 배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저 전광훈 세력이 완전히 전광훈과 그 똘마니들이 소멸되게 해달라고도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만 그와 함께 아울러서 하나님 정말로 저희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에 다시 회복된 교회를 통하여 지금 방황하고 있는 가나안 신자들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하여 우리 십자선 군대의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다시 저 가나안 신자들이 좌파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사단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들을 통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부흥이 다시 와서 진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도하고 전파하는 선교 한국, 전도 한국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로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들,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한 모습 갖기 위해서,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겠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한국 땅에만큼은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셔야만 하는지, 왜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회개하고 WCC에서 탈퇴하고 WE에서 탈퇴하고 NCC에서 탈퇴해서 다시 정말로 진정한 생명의 복음 위에 다시 이 한국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자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간절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자고요. 그러면 우리 선한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차별금지법도 막아주시고 교회들도 정신 차려서 그 배교 배도 집단인 WCC에서 NCC에서 다 탈퇴하게 될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하여 우리가 순전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제목을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잘잘법에 대해서 제가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틀 내용, 제가 이게 유튜브 동영상 타이틀 달 때 잘잘법을 잘잘법 그대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것들이 또 고소고발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도들 저 좌파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해서 이 언론의 자유를 콱콱 틀어막고 아주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놈들이라 그래도 정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진리의 십자가, 유일한 은혜의 십자가, 유일한 생명의 십자가, 유일한 구원의 십자가 꽉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십자가 신앙 절대로 지켜서 마귀의 계계를 다 무너뜨리고 그들의 견고한 진을 다 박살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